안녕하십니까. 종교개혁의 5 원리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위 이것을 5 솔라라고 하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칼빈은 나이가 8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돌아가실 때에 칼빈의 나이는 36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연대가 26년 차이가 납니다. 루터가 선배이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토대를 이제 강하게 형성해 간 것을 또 칼빈이 그 외 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문제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상 사조들과 정보, 지식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싸워나갈 수 있는, 혹은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누가 탄압을 해서가 아니고요. 뭐 앞으로 탄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지식들, 그리고 이제 신학에서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성경 비평학 이런 것들이 마구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 신학적 사고에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명료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명료하고 분명한 점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있어서 목회자가 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은 그냥 목회는 하나의 직장생활 비슷하게 되고요. 뼛속까지 믿음은 없고 겉으로 믿음은 있는 채 하는데 속에서는요, 구원의 분명한 믿음,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 66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믿음, 이는 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호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하고 다투지 않고 다 이웃 종교 인정하고 말이죠, 평화를 얘기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요걸 모델로 하면요, 종교 혼합주의가 앞으로 점점 대세를 얻게 되고, 계시록에 예언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혼합 종교가 합쳐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이제 거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는 통치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애써 싸워가지고 확고하게 신앙의 지표를 정해놓은 거에 대하여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특별히 개혁파교회 목회자들은요, 이 종교개혁의 5 원리하고 칼빈주의 5대 강령, 거기도 참고사항으로서 알미니안주의의 5대 지표, 이런 것들은 아주 딱 이제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엔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요, 요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이것을 한번 조금 부분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5 솔라라고 합니다. 5 솔라. 종교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튜립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튜립이라고 합니다. 통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5 솔라. 솔라가 오직이라는 그 라틴 말인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하면서 그 솔라가 붙어가지고 5개 솔라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천주교회는 성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고 마리아 숭배가 더 중요하고 각종 성인 숭배에 거기 매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것이 천주교의 신앙이고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천주교를 기독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천주교회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이 이 개혁파 교회는 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관에 있어서 영 달라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방 문서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경이라고 해서 66권의 정경을 흐려버리질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지, 천주교를 다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같이 불러대게 되면요, 혼란해집니다. 그 뭐 좀 너무 지나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부를게요. 뭐 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요, 뭐 세계적으로는 또 뭐 가톨릭, 뭐 동방정교회, 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요, 거기에는 우리는 이제 천주교를 천주교로 부르고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기독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흐려버리면요, 그게 다 종교 혼합의 하나의 씨앗들이 돼가지고 퍼져나가서 구분이 안 돼 버립니다. 구분이 흐려가지고 다 이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옳아 보이고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의 5 원리는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의 명제들입니다. 명제들이고 상당히 이제 우리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토대예요. 오직 성경은요,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계시하셨고 성경이 절대 진리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진리는 없다는 거야. 성경 이외의 신앙상 어떻게 뭐 주장되는 어떤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아무리 문서들을 뒤지고요, 별걸 다 하더라도요, 성경 같은 보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이제 핵심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요, 우리 종교 개혁 시대에 외쳤던 캐치프레이즈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성경이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비평학 같은 거, 우리 자유주의 신학, 뭐 다원주의,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제 설쳐가면서요, 성경 물어뜯는 작업들이야. 그것들이 다 성경 물어뜯어서 해체시키고 그리고 어떻든지 무슨 아는 척하고 말이야, 이제 성경보다 우위에서 무슨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 못된 행실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떨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영감된 말씀이라고 자증하고 있습니다. 자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죠. 성경처럼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요,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기서 이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깨달음이 마가 오고요, 은혜가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66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규정함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는요, 이 종말 때 아주 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더 활개를 치면서 말이죠, 신학생들에게 그냥 막 주입되는 바람에 멍 때려가지고 이제 멍 때려가지고 다 흐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과 유일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하여 모호해요. 겉으로 그냥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에서는요, 가슴이 식었어요. 식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직장처럼 되고 막 생계수단처럼 돼버리고 진리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이제 계시록의 2장 3장에 계속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의 지적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혈액입니다. 예? 다른 데는요, 별거 다 돌아다녀 봐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도 닦아도 안 되고, 착한 행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기부나 자선사업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희생적인 어떤 봉사를 했다고 그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신 말씀대로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로고스 말씀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이외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겠으며, 누가 대제사장이 되겠으며, 누가 왕이 되겠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희생자가 있어도요, 그건 다 원죄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효력은 없어요. 구원은 흠없는 제물 대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 절대 속지 마세요. 뭐 이단 종교에 속지 말고요. 뭐 통일교니 뭐 신천지니 다 이 가짜들입니다. 뭐 정명석 교니 무슨 하나님의 교니 말이죠. 무슨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고 말이죠. 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조심하세요. 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유일한 복인데, 우리 이 성경을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비실리에 저항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들이받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무개는요, 하나님 사표내고 내려와 나하고 자리 바꾸자. 그따위 소리를 왜 합니까? 왜 그따위 소리를 해?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을 두둔하기 위하여 신학교 선생이라는 것들이 말이죠. 가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칭송해 대고 있어. 뭐 5,000년, 뭐 2,000년 만에 어떻다는 동. 옛날부터 이단 사기꾼들은요, 항상 바울 사도 이후로 내가 성경을 열었다. 2,000년 만에 내가 성경을 열었다. 나는 성경을 다 이제 꿰고 있다. 그 내 해석만이 진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읊어댑니다.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자기가 뭐 메시아 나라의 왕이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해대면서 말이죠. 사람 현혹시키고 큰일 납니다. 그따위 소리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말이죠. 자리 바꾸 이제 사표내고 내려오라고 그럽니까? 나하고 자리 바꾸자요. 또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대요. 전광훈 씨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크게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이죠. 전 시간에 증거했지만 왜 신학교 선생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뭐 좀 이익을 얻었나? 양심도 없이 말이지 함부로 해대고 있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김학선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엄하게 이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못 지킬 약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붙어있으면 있을까? 안 그럼 나와야죠.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자에게 함께 거기 나댑니까? 오해받아요. 그 무슨 이익관계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오해받으니까 빨리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절대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전광훈 씨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광훈을 닮아서 허물이 많답니다. 이런 가증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 자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체 삼일체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허물이 많다고 해요? 허물이 많으면 죄 있는 인간이야. 죄가 있으니까 허물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셨거든. 그 원칙은 우리가 생명 걸고 고백하는 신앙인데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전광훈 닮아서 허물이 많다. 와, 이은재 TV 같은 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광훈 씨는 예수님의 화법을 이어받아서 욕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좀 깊이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좀 생각하세요. 2000년 만에 무슨 성경을 열었느니. 이때까지 이단 사이비들이 다 써먹는 말 아니에요? 2000년 만에 성경 열었다. 바울 서도 이후로 내가 성경 다 꿰뚫었다. 천사가 내게 66권을 다 먹여줬다. 이 따위 소리 하는 게 다 이단 아닙니까? 이단 교주가 다 그 따위 소리 하잖아요. 내 해석이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사가 일러줬다. 그러면서 사기한 게 역사인데, 신학교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 가서 그 전시에게 두둔하고, 거기 아주 2000년에 어쩌고 저쩌고 창피하지도 않은 건 몰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응? 우리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이제 유명 스타라고 해도요,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자기를 어떻게 하거나 그따위 소리 하면요, 물러서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생명책에서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하고 3년 안에 자유통일 안 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 주변에 좀 아는 척하는 인사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같이 아이고 날뛰고 말이야. 이제 성서 나라티브에서는 애절하게 왜 분리해 나가냐. 전교주 밑에 다 와야지. 아이고 참. 그 애원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한국교회 애국운동을 분파로 만들어가지고 교주운동으로 변질시킨 게 바로 전광훈 씨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전광훈 씨가 회개하고 자신이 뒤로 물러나고 이제까지 했던 이제 거짓말들 다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이 애국운동을 맡긴든지 해야지. 어떻게 전광훈 씨 밑으로 들어오래요? 맨날 개자식이라고 하고 목사들 보고 막 욕을 하면서 말이지. 후죽그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입만 열면 한국교회 목사들 욕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지 뭐. 지금은 좀 덜하는 것 같아. 왜? 자기이 어려워져 가고 있으니까. 점점 유지하기가 곤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함부로 나대지 못하는 점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해요. 지금도 전광훈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 남아있을까 없을까, 북한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이지. 문재인 때 이미 자신이 없었으면 문재인 때 이미 북으로 넘어갔대요. 대한민국이. 그건요,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못할 소리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입혀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시키시는 것이지. 이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이제 만일 믿음에 플러스 행위가 첨가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고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이제 철저히 믿음으로만 구원, 은혜로만 구원을 확실히 했지만 한편에서는 행위에 대하여 책망을 많이 하시고 경속시키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상급을 이제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해서 바울 사도가 무슨 행위에 대하여 이제 강조한 걸 가지고 들이대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제 은혜로 구원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 내 잘남, 내 공적, 어떤 남보다 좀 튀는 거 이거 전혀 하나님 앞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뜻을 따라 일방적으로 이제 택하신 자를 이제 성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거기에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 믿음 모두 행위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행위가 천주교는 50대 50 정도죠. 은혜도 있지만 사람의 행위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김세현 교수도 유보적 칭의론 만들어 가지고 칭의 받았어도 구원 받았어도 죽을 때 봐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든지 천국 보내든지 이제 그때 결정하신다. 칭의 즉 구원을 유보시켜 놨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바울 전문가라면서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성경이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립되려면요. 성립되면 그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세상 종교들은 다 행위입니다. 마음 닦고 착한 일 하고 도 닦고 염불하고 그리고 좋은 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 좋은 데 가보다는 것이고 마음의 욕망 다 죽이고 그러라는데 바로 행위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인간적 추측을 가지고 무슨 누구는 어떻게 착한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시키시는데 칭의 유보론이라든지 다 합당치 않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믿음은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신 표징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믿음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행실이 깨끗해야지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썰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긋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뭐 따르는 자 혹은 본받는 자 혹은 뭐 그 정신을 이어받는 자, 그 따위 소리 하면서 희석시켜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 말을 제대로 하면 그 말이 되지만요, 행위구원 비슷하고 사회운동이나 하면서 기독교인 행세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뭐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뭘 이어받기는 믿음의 대상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무슨 저기 이 자유주의 신학계 통해서는요, 아주 교묘하게 속에 신앙의 열정은 다 빠지고 신앙이 탈탈 털린 상태에서 무슨 민중이니 뭐 약자니 무슨 뭐 오클로스니 뭐 아이고 썩어 빠진 얘기 해대면서요. 그래가지고 구속신앙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야.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이제 천국 가는 신앙을 확 뺏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뭐 윤리도덕 그리고 사회정의운동 시시껄렁한 얘기 말이죠. 그 쓰레기예요, 쓰레기. 신앙의 얼이 다 빠져버립니다. 속지 마세요. 저 그런 교단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경험해보고 하는 겁니다. 경험해보고 통절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함석헌 선생님이 뭐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가 했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두 마디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경에 가서는 하나다. 구경. 연구하다 보면 끝에 그 말입니다. 탐구하다 끝에 가면은 하나다. 그 말을 모든 종교는 구경에서는 하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한단 말인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도저히 그분이 뭐 민주화운동하거나 다른 면에서 훌륭한 건 그때로 우리가 이제 뭐 좋게 여기더라도요. 그 두 가지 말씀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야. 저는 그분 책을 안 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를 읽고 감격해가지고 함석헌 선생이 10편이 됐었습니다. 그 집에 드락날락하면서 그냥 이제 선생님한테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디는요, 제가 그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분 책 그 말 때문에. 그것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이제 컨서버티브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래요. 그분의 연장이고 더 큰 이제 그 설왕설래가 다섯 유영무 선생님 아닙니까? 유영무 선생님이에요. 유영무 선생님은 이제 우리 기독교회의 그 안동교회 교인이었다가 이제 동생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 의심을 품고 나가서 동양 쪽에 각종 서적들을 탐구하고 하시면서 뭐 이상한 뭐 씨알, 손나, 몸나, 재나 뭐 이상한 뭐 이상한 얘기 막 만들어 놓고 해서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박영호라는 선생님은 또 그 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많이 해서요. 또 유명해지기도 하셨고 한데 그 이제 유영무 선생님은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는 함석헌 선생 댁만이 아니고 유영무 선생님도 3번이나 만나봤습니다. 한 번 강의 듣고 2번 집에 가봤습니다. 집에 가본 중에 한 번은 그냥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왔고요. 한 번은 제가 단독으로 가서 뭘 물어보러 갔었습니다. 가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신앙, 대속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한마디로 씨알이니 뭐 참나니 뭐 얼라니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뭐 저 불교식으로 하면 불성을 개발하자는 것이고, 이상 사람들로 하면 우리 속에는 신성을 개발해서 어떻게 좀 튀어보자는 건데, 속지 마세요. 어림없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그 당시에 노평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노평구 선생님도 똑같이 함석헌 선생님이 일본 가서 우찌무라 간조에게 무교회를 배우고 왔거든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부터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조금 뭐 신앙 복음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없는 것을 주장한 것은 큰 잘못이고요.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그걸 무교회, 교회 없이 믿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퀘이커도로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셨는데, 노평구 선생님이 같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고 무교회를 하신 분입니다. 무교회를 하시는데 그 함석헌, 유영모, 노평구 다 같은 시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평구 선생님은 무교회라고 하면서도 성경 공부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늘 모이면서 그 선생님은요, 다른 거 무교회 신앙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복음만큼은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평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그 선생님께 인사 올리면서 우리 함석헌,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학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했더니 노평구 선생님이 나는 그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은 성경과 다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가정을 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세 마디. 나는 그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성경과 다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가정을 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영지주의는 이제 금욕적 영지주의와 방종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적 영지주의는 아주 이 육체를 못 쓸 걸로 여기고 육체를 학대하면서 영만 소중하다고 아주 육적인 모든 걸 거부하는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방종하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뭐 저다가 잘못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굴려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방종하는 겁니다. 음란하고요. 방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평구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압축해서 그분들은 이제 성경과 다르고 초대교회 가정을 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금욕주의예요. 부인하고도 해혼, 결혼을 해체시키는 해혼식을 하고요. 철저히 나무 판자 위에서 명상하시면서 일생을 성철 스님을 방불하는 그런 고행을 하시다가 떠나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제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에게 실망을 줄까 봐요. 저는 어렸지만은 그 당시에 다른 대학생들하고 달리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댁을 유영모 선생님 3번 만났고, 함석헌 선생님을 자주 갔고, 거기 뭐 장준하 선생님이랑 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자들을 따라다니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본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 세대에 대하여 나름대로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간들을 가졌던 경험했던 특별했습니다. 뭐 그 당시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 그분들이 초창한 그 은한부 민주화운동 인사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난하게 그 도인을 찾아서 이제 방황하다가 그 함석 선생님이 그 흰 옷 입고 말이죠. 한복 입고 그렇게 멋있게 하신 거 보고 아주 광팬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모 선생님은 금욕주의니까 가정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인하고도 해혼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모 선생님이 그러신데 비하여 함석헌 선생님은 또 뭐 참 훌륭한 점도 많으시지만은 그 여성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굳이 숨길 것도 없습니다. 명사님들에게는요 명도 있지만 암도 있는 겁니다. 그분이 훌륭한 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뭐 그 좀 여성 편력이 있어가지고 함석헌 선생님에 대하여 이 이영모 선생님이 그 점을 엄하게 막 책망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방송한 것 같습니다만 이영모 선생님 찾아가서 아침에 막 이제 따지고 한 것도요 전부 함석헌 선생님을 막 책망하는 걸 보고 이영모 선생님 책망하는 걸 보고 제가 실망해서 아침 첫 버스 타고 가서 막 왜 그랬습니까 하고 따졌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전에도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삼가겠습니다. 노평구 선생님은 그래서 그분들은 초대교회 가정을 벌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는 거는 이제 이영모 선생님은 금욕주의로 가정을 벌였고 함석헌 선생님은 좀 리버럴을 해가지고 가정을 벌였다고 노평구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은 원효로에 자택이 있으셨는데 그 자택에 가면 옛날 한옥인데요. 저쪽 안방에는 사모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늘 일어나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마루가 있고 이쪽 방에 함석 선생님이 계셔서 거기에는 명사님들이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여류 명사들도 참 많이 따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평구 선생님이 그 두 분을 그렇게 이제 평가했는데 제가 왜 자꾸 그 두 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냐면 이 두 분의 영향이 한신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장으로 지금도 한신대 기장에 아주 함석헌 선생님을 열렬히 흠모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리고 CR 연구 한답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오리지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저 본어게인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면들을 몰라도 함석헌, 유영모 선생님들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장으로 한신으로 흘러가가지고 김경재 선생님이 함석헌 선생님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이제 가장 이제 구체성을 띤 그런 학자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 저희 은사님 되시지만은 은사님을 삶은 다 존경하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성경편에 하나님 말씀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늘 우리 한신의 그 두 분의 사상이 가서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리버럴한 자유주의 풍토 안에서 해방신학이니 무슨 저 민족신학이니 하면서 이제 덜 떨어진 얘기들이 난무해가지고 신앙 다 흐려놓는 데다가 또 함석헌 유영무주의가 그리 흘러가가지고 말이죠. 짬뽕 잡탕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혼탕주의가 김경재 교수님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미력한 자이지만은 나름대로 그 세대를 경험해보고
뭐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다 이제 보내고 또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근거해서 과연 종교다원족에 용납될 수 있나? 자력구원이 용납될 수 있나? 어떻게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죄를 속한단 말인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 어떻게 인간이 못합니까? 그 신앙이 씨알 만큼이라도 있으면, 교회 신앙이 씨알 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나친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평구 선생님이 초대교회에 가정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여기 사람 중에 튀어나거나 뭐 설치거나 사람을 이단 교주들 그러잖아요. 허경영 같은 사람 자기가 무슨 옛날 멜기세덱이었느니 무슨 세계를 창조하니 헛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별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헷가닥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이 세상 만사가 다 명함이 있듯이 교회 신앙에도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파산하고 가정 파탄나고 인격이 다 이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그렇잖아요. 신천지 그러고 정명석교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교주라든지 인간 튀어나오는 거, 업적이 대단한 거, 카리스마가 있는 거 이런 게 속지 않는다는 거야. 이 부분은 절대 전광훈 씨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를 이제 띄우는데 지나쳐요. 어느 이단 교주들도 하지 못한 말을 막 해댑니다.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한 달에 3경 벌겠다. 온 인류를 무지에서 다 해방시키겠다. 물어봅시다. 지금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알뜰폰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신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혹시 인류 무지에서 해방시킬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쓰시나? 이외에도 얼마나 허탄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신학교수란 분들 말이죠.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 이단 잡설을 퍼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돈에 광분해가지고 말이죠. 알뜰폰 사업 다 하고 헌금 거두는데 참 열심을 다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데 끝도 없이 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거기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 대실망입니다. 대실망이에요. 거기 붙어 있으면서 아직도 함께하는 분들 좀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제 흩어지고 몇 분 안 남았지만 여전히 이제 큰 소리가 이제 땅땅거립니다. 하지만은 대세는요,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는 것도 그렇고 우선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상 세우겠다, 이승만 대학 세우겠다, 이승만 영화 만들겠다, 기독청 짓겠다, 교민청 짓겠다, 얼마나 전국 마을에 3,500마을에 다 이제 교회당 짓겠다. 그 다음에 임종병원 5,000병상짜리 짓겠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또 요 근래도 2,000억짜리 기도원을 강남에 기도원을 사가지고 큰 거 지은다는데 아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5개의 종교개혁 원리는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를 명심해 가지고 이 신학이 혼탁하고 교계가 참 무질서해지고 말이죠. 이 좌파들이 많이, 이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좌파는 유물론과 무신론 이런 쪽의 경향성을 가진 이데올로기인데, 물론 그것도 그냥 진보란 말로 온건한 상태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그런 거야 성령의 열매일 수 있죠. 하지만은 이 한국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주사파나 마르크스주의에 체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온건한 진보, 온건한 건전한 인면서의 좌파 한국에 안 됩니다. 그게 다 그들에게 먹혀서 대한민국이 다 그들에게 장악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왼쪽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153의 고기를 낚을 때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나라의 위기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책임으로 알고 각별히 마음을 가다듬고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참 칼빈주의 5대 강령도 그렇고요.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포인트를 마음에 잘 새겨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님들이 잘 새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회가 매일매일 그 일과에 시달리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소위 근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천년 삽니까? 몇백 년 삽니까? 하평년 안팎으로 고생하다가 좀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가급적이면 맞춰가지고 그 신앙으로 천국 소망하고 이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하면서 이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서 중간 상태를 살고,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이 땅과 이 땅이 심판받고 최후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간 상태인 천국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새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고 그게 영원세계입니다. 영원세계. 이 중간 상태에서의 천국보다 더 천국이 다 이제 영원세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제 흡수돼 가지고 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제 그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 없는 교회가 아주 좋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너무 좋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심어놓은 이제 신앙의 토대들을 잘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좌파 내지는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랍시고 해대면서 성경 비판하고 말이죠. 종교 혼합 시도하는 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휘둘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이제 청산해 주기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 되심으로써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표된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은 이제 오실자의 표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인의 종교는 땅에서 난 겁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들은 땅의 소산이 풍성한 것으로 제사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탁을 수만 번 두들기고 3000배를 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승자박입니다. 셀프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66권 말씀이 얼마나 좋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린 이런 은혜 가운데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찬송대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천국 생활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던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영혼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우리 중간 상태의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역사 진행의 섭리가 다 완성돼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미래, 큰 은혜, 놀라운 영광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진행의 드라마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현실이 좀 많이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딱 이제 소망을 두고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좋은 전통들을 딱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교회가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야 됩니다. 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업적 내려고 광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천이든 만이든 우리가 관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든지 뭐 고난이 있든지 간에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 주님이 많이 모인 곳에 이제 축복하시기도 하겠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뭐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교회가 좀 힘들든지 은혜가 풍만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이 찬송 그대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죄 중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처이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피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영생하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안티다운 TV에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